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곱 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라고 대답을 해주셨죠. 그리고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성경에는 사랑과 용서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빼고는 또 용서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랑이 있죠. 그 사랑 중에서도 이 사랑이 너무나 많고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세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랑을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마음을 다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나 또 심리학적으로나 모든 사고의 중심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을 구성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 버리면 인간의 인격 자체도 부패된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부패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음의 부패함을 여러분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말씀과 무언가 좀 비슷해 보이는 말씀이죠. 그리고 인간이 이 부패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그 사실과 함께 마음이 새롭게 되는 방법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새롭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 신학적 용어로 우리는 중생이라고 부르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중생하지 않는 자는 결코 마음의 이 부패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중생하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에서 결코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생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을 사랑한 것도 우리의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 마음 곧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전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 사랑이 결여되게 된다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이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하나님 관계가 바르지 아니하면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생한 성도,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하나님의 관계가 이미 정립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긴 베풀 수는 있으나, 세상이 말하는 사랑들을 너무나 많이 베풀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드리며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그 귀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뜻을 다하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한 본문을
신명기와 직접 비교해 보면 본문에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라고 30절에 언급되어 있고,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에 해석하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라는 이 표현을 지혜를 다하라라고 33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목숨을 다하고 이 뜻을 다하라고나 이 다하고라는 표현이 보다 폭넓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넓게 해석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본 구절이 앞 구절에 언급된 마음을 다하고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좁은 의미에서는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마음을 다하고라는 구절이 사랑을 함에 있어서 부패된 마음의 변화를 초점에 맞춰져 있다면, 뜻을 다하고라는 구절은 그 변화된 마음, 그 마음을 변화된 마음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행하는 참된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는 것, 마음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나서 우리의 부패된 마음이 이제 변했으니 그 사랑을 실천하고 지킬 수 있음,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지킬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이웃을 진실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는 또한 목숨을 다하여서 지켜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패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사랑이 귀한 사랑,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말씀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변화를 받았으면 우리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바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임을 믿고, 오늘 또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지어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또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힘을 다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란 말은 성경에서 능력이란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능력을 다 바치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자신이 능력이 닿는 데까지 헌신하는 사랑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제가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서 비롯되는 지혜와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율법의 완성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성도는 사랑을 베푸는데 맹목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철저히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나랑 좀 친해요, 나랑 좀 가까운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목격하고도 침묵을 지킨다면 그것이 올바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적인 사랑은 그 악행을 지적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함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시거나 그냥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꾸짖으시고 돌이키기 위해서 사사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돌이키실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예가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면서
자기 자식들의 그 악행을 보고도 자기 자식들에 대한 그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능력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되, 하지만 우리의 능력이 닿는 데까지 섬기고 사랑하되, 하지만 그들의 악행이나 그들이 돌이켜야 될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보고 맹목적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면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와 함께 완전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빼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공의와 사랑에 근거하여서 온 인류를 심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언제 올 줄 모르죠. 우리가 죽는 순간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날인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받는 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을 향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실천할 터인데, 맹목적인 사랑, 그들을 방치하거나 그들이 이 성경적인 범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믿지 않는 자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사랑의 말과 행동이 되시기를, 또한 믿는 자에게는 사랑과 위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때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